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일처리가 사람들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람뿐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시켜서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림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급히 날이 새기 전에 요단을 건너 더 멀리 피신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는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리에 조심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첩자들에게 이들은 발견되고 다시 바오림에 거주하던 다윗 편의 사람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집의 안주인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심으로 다윗에게 이 기밀을 알리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또한 섭리하시고 이로 인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세나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또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첩자에게 발각되어 사형당했다면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선택하고 후세의 모략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다윗의 인생과 그의 역사는 이 시점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만약이라는 것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되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무사히 피신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인들의 재력가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27절에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암몬 왕 소비, 사울의 측근이었던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위해 엄청난 군수 물자와 특별히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물건들이 나오는데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신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선물입니다. 지금 도망자여 쫓기는 신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양의 생필품을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재력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인이요 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을 다시 재기시키기로 이미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작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섭리하도록 하셨고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연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을 복귀시킨다, 이게 내 뜻이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주의하여 묵상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를 향해 뭘 원하시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을 다시 재기시킨다, 그럼 반드시 재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복귀시켜 주시는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 하면서 그의 측근들을 통해서 돕고, 그리고 이 엄청난 생필품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너 다시 복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다윗을 대적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아히도벨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는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맹신했던,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자만했던 사람의 최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압살롬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보기에 압살롬은 정말 기대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다윗의 뒤를 이을 거라고 왜 착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 역시 머리는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혜는 많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압살롬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처럼 허세가 심했고 자기도치가
많았으며 자신의 야망과 성취를 위해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면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인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히도벨, 아니면 압살롬, 아니면 요압, 굉장히 정치적으로 술수가 많은 사람들, 야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자기도취, 허세, 허영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음에는 잘 돼 보여도 나중에는 파멸이요, 죽음이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길을 가지 말고 누구의 길을 가라고요?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좀 느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결국의 승리자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과 아니면 세상의 허영과 허영심, 세상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도취와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히도벨의 길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가 말씀하는 이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분하고 템포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템포 한 템포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재력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될 물품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만 사인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